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면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완전무장으로 치열하게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동에 사시는 분인데 아마 처음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젊은 부부였는데 그분이 이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제 정체를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라고 딱 써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겁니다. 아마도 저희 이 빌라에서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건 저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남자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의 신분이 노출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요, 이게 노출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들을 볼 때마다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제사장들이 그의 복장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의 입은 옷들, 그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평소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이 옷에 대한 양식,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겉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완전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완전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무장이 뭐냐면요, 이게 전투 용어인데요, 군인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늘 갖추고 있어야 할 이런 장비들, 물품들,
이게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게 바로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제사장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막 안을 보면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마당까지는 들어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막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성막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또 성막만에서 나타나는 냄새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빛이라든지, 심지어 거기서 나오는 소리까지도요, 성막의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 특별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청각입니다. 성막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 오늘 보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읽진 않겠지만 33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이 겉옷 밑단, 그러니까 모두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단을 청색, 홍색, 자색질로 짜서 거기에다가 이 석류 장식을 달게 만들었어요. 근데 석류 장식만 단 게 아니라 금방울도 같이 단게 하신 거죠. 하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석류 장식 하나에 금방울 하나, 석류 장식 하나에 금방울 하나, 이렇게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방울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들려왔다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거였고 굉장히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며 가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업무들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업무들을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들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떡상에 떡을 교체하고 등잔대에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추고 이런 일들을 성막 안에서 그들이 했잖아요. 이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해 있는 그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소리가 밖에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 참 우리 제사장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구나. 제사장들이 헌신하는 소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생각만 든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누구를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열심히 일함, 밤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 심지를 갈고 기름을 채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도 저렇게 우리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구나. 더욱 거룩하고 더욱 성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야겠다. 이런 다짐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사장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해야 돼요. 절대 변동이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열심히 드러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관에는 이 순금패가 붙어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카도시 아도나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카도시 아도나이가 뭐냐면, 아도나이가 이제 보통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께 순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들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카도시 아도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 우선순위는 단순히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우선순위,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우선순위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은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장들의 완전 무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걸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 무장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완전 무장을 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오픈해 있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와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너희들이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얼마나 부었는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수염을 타고 쭉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름을 완전히 부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름을 부었던 게 세 직분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직분이죠? 왕에게 그랬고요, 선지자에게 그랬고요, 제사장에게 그랬어요. 이 셋 중에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쫙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이 부어질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실제로 그들의 제사장 역할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동적이었을까? 제가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사 지내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절대로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움과 이렇게 감동적인 것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또 제사를 드릴 때는 달랐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분명히 영광스럽고 감동적이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이 언급되는데 그들의 복장은요, 대제사장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 화려한 복장이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대다수의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이 허리띠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들은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서 그냥 구별된 모습으로 헌신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복장을 입고 계속 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 하얀색이 그들의 유지가 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저들이 하는 일이 동물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동물을 제단에 올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장은 아침에는 하얄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 되어서는요, 온통 피로 범벅이었을 것이고요, 땀이 막 그 안에 배어 있을 것이고, 또 제단에 있는 이런 재를 만지고 그 냄새가 아마 그의 몸에 다 배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의 영적인 백정들이었다. 그렇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4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들의 피 묻은 복장, 더럽혀진 복장, 그걸 통해서 거룩을 위한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 남긴 것,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치열한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케 되는 것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깔끔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아픔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남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전투의 흔적을 남기면 남길수록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옷에 묻히지 않고 아무것도 싸움의 흔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은 바로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흔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건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백마 타시고 완전한 이 군사들과 함께 쭉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몸에, 이 하얀 옷을 입은 그 몸에 예수님이 그 피를 묻히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감격스러운 게, 여러분, 이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때 나타나는 피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신다는데 왜 우리가 싸움을 주저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더 치열하게 싸우시고 그 치열함의 결과는 반드시 피 묻은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백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백정들이 내 몸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몸에 피를 안 묻혀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내 자신의 죄를 죽이고 또 나의 어리석음을 죽여가면서 영적 백정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마무리될 때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무장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몸에 하나님 더럽혀지고 또 상처가 남기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거룩을 위한 치열한 전투 그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정결과 거룩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치열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